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44쪽에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제가 한 절씩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이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의,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주격인 책임을 지고 죽었죠.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준비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노예나 종을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인, 양성일위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형의 사죄 공로입니다. 대형이라 하면 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대신, 나 대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그것을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대형의 사죄의 공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행의 사죄의 공로가 있습니다. 대행이라 하면 곧 칭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이루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로 덧입히는 그러한 대행의 칭의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한 것처럼, 넘어갔던 것처럼, 간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 대신,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담을 허무시는, 화친하시는 대화친의 공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형, 대행, 대화친,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마지막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선고한 그 죄를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이긴 것이고 사망이 예수님을 왕노릇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그 부활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죄의 권세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로마서 1장 4절의 서두에서 기록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이 소개한 이후에 바울은 처음으로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25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 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4장 마지막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근거,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근거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단어를 이 마지막 끝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이다,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사활의 대속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대형, 대행, 대화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은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만의 천만 천사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지금도 보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푸신 의를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그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시면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효력은 바로 사죄와 칭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화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생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자는 이러한 사죄와 칭의, 그리고 화친과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은혜로 받은 이 기본 구원, 이 터 위에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설 구원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진적 구원의 여정을 로마서 5장 이후부터 계속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2장부터 4장에 걸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바울은 앞서 3장에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일반이며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동시대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자체가 유대인에게도. 바울은 유대 사회의 이단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늘 죽음의 그림자가 바울을 뒤쫓아 다녔습니다.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오늘 4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거세게 반발할 수 있는 최후의 증인을 소환해냅니다. 그가 바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나누시는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8장 39절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분개한 겁니다. 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요 유대인의 아버지라 칭할 만큼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신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런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바울이 도저히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4장 1절에서 8절은 앞서 바울이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여긴다라고 이 말씀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의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장에는 두 번에 걸친 질문이 발견됩니다. 1절 그리고 9절입니다. 두 가지 질문은 모두 4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바울은 질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 대답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의 시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는 한번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카만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장차 나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자손을 낳아도 하늘의 별만큼 낳을 수가 있을까요? 한 가정에서 낳아도 많이 낳아도 10명 이상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만큼 낳을 수 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것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그 마음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열심히 일한 대로 돈을 벌죠. 일을 해서 받은 돈은 당연히 받는 보수로 생각하지 그것을 거저 얻었다 혹은 은혜로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법을 저지른 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됩니다. 보석금을 낸다든지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받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기록한 내용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을 기초한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들입니다.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런 5가지의 제사들을 통해서 그 불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의로우시고 죄의 삭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근거해서 그 짐승의 피만으로도 그 불법과 죄를 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쌓아두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값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돈으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인간의 일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때가 할례 전이었습니까? 할례 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할례 받기 전에 그를 의로 여기신 이유가 있을까요?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다같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곧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자세히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4장 22절에 나타나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죠. 11절에서 할례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22절의 내용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무할례 때 받은 의와 17장에 할례를 받은 후에 받은 의를 바울이 함께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 끝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바울은 무할례 시의 믿음 15장과 그리고 할례 시의 믿음 17장을 통해서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여기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무할례 시에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된 의를 17장에서 인쳤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13년 기간을 두고 벌어진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17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17장에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할례 전에 주신 약속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17장에서는 할례 후에 주신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그가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선포입니다. 특히 할례 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할례 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4장 18절 로마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9절에서 100세가 된 자신 아닙니까? 100세가 된 사람이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육신은 쇠약하고 자궁 이모는 다쳤지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현실과도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불가능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죠.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고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을 붙들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하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취한 이 믿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11절에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인친 것입니다. 이것이 15장과 창세기 15장과 17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실존적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4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곧 앞에서 바울이 4장 13절에 언급했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고,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유대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 드러나듯이 아브라함의 존재가 단순히 유대 민족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젠 드러났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 뒤에 서 있는 열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실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본 아브라함의 실존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그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민족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듯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요 이방인 곧 많은 민족의 조상도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바울은 데피니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메시아의 오실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이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심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서가 아닌 아브라함처럼 믿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도 아니고 그 자신의 의도 아닌 행위도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고 할례 받은 후에 믿음으로 무할례 시에 받은 의를 인침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대형, 대행, 대화친을 통해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를 또한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4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그가 유대 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이방의 아버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 4장의 이 마지막 25절을 바울은 기록하면서 바울은 5장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질 8장의 핵심적인 교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가르칠 것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대단원에 담긴 모든 논의를 이 한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대형과 대행, 대화친하신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 율법도 아니고 자신의 의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행위를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활의 대속의 의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는 칭의의 선고를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정을 받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까지 편지를 기록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 연구해 오면서, 이 사상까지 연구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장 1절을 마지막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